디모데전서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제가 왜 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었냐면은 지금 디모데한테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우리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에베소서를 31회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그걸 기록하고 나서 그때는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고 잠시 이렇게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예요. 그때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그걸 이제 학자들이 4차 선교 여행이다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 연도서를 이렇게 거꾸로 나눈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분명히 에베소를 기록하고 나서 불과 한 2, 3년이 지났는데 에베소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면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 그러면은 디모데 너는 여기 있어서 에베소 교회의 교리라든지 교회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3절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어떤 이단 사상의 문제라든지 그걸 해결하도록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하면은 딱딱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더 큰 게 있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더 큰 게 있은 것 같아요.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로 하는 사람은 능력이 사도 바울보다 디모데가 더 많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고 내가 마게도냐 가서 그거는 내가 간단히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마게도냐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그래도 디모데야 너는 여기 있고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마게도냐 가서 이걸 갖다 일을 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개가 어떤 문제가 큰 게 있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각자 그걸 받으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 31강을 끝나고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디모데전서로 넘어온지를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시는 분 아니면 뭐 지금 엉뚱생각하고 계시든지 에베소를 에베소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 문제라든지 모든 걸 잘 써서 기록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좀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고 고쳐지기를 바랬는데 불과 한 2, 3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한 주간밖에 안 지났지만은 지금 2, 3년이 지나서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니까 전혀 변한 거는 둘째치고 더 애드가 됐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를 거기 있으라 그러고 두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에베소서를 끝나고 디모데전서를 왔는지 이해가세요? 머리만 끄덕이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따로 디모데전서 따로가 아니고 이게 아주 이 연결이 딱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보고 찾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다 맨 마지막에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오늘 똑같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살펴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설교 제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길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 이야기하면은
은혜와 긍휼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평강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앞에 은혜와 긍휼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누구나 바라는 소망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를 믿고 또 안 믿는 사람도 평안과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생각이나 노력처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삶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돈을 좀 벌면은 내한테 평안이 있겠지 싶어서 돈도 많이 벌어봐요. 아니면 내가 많이 배우면은, 아니면은 내가 내 자신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뭐 마음 수련을 해보면은, 또 혹자는 그래 예수를 믿어보면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그 사람들 앞에 사람들 놔놓고 뭐 돈으로 평안을 구할 사람, 뭐 건강으로 평안을 구할 사람, 뭐 결혼 잘해서 평안을 구할 사람, 그런 사람 놔놓고 정말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로 알고 믿는데 여러분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 소리가 뚝 떨어졌는데 평안을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죠. 평안은 하고 싶은데 자꾸 딴 생각하면 안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많은 좋은 말이 2절인데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이 돈으로부터 출발되고 건강으로부터 출발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하는 게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혼자 사니까 밥 먹기가 쓸쓸하고 자식도 낳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면 평안해질 것 같은 그런 평안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했다면은 물론 밥 먹는 건 둘이 먹고 자식 놓고 하니까 그런 건 해결될지 모르나 진짜로 깊은 데서 나오는 평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전체를 읽지 말고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평강하면 뭐가 붙어 있다고요? 은혜와 긍휼이 오늘만 내라도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딱 붙여서 평강이 있으려면은 은혜, 긍휼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다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오늘은 3절, 2절, 1절 가는데 하여튼 1절, 2절, 3절로 내려올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평강이 오는데 어떤 평강을 여러분이 구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가 왜 평강하지 못하냐를 거꾸로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은 오늘 보니까 평강인데 왜 평강치 못하냐면 뭐가 시작이 조금 잘 못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소망, 같은 소망, 한 소망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소망 주는 게 무슨 소망이 제일 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진짜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를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가정의 평안, 아니면 화목,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받는 소망은 한 소망이다.
한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망인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살펴보면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최소한 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한 몸이 된 이 교회는 소망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강을 이야기하거나 평안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은 제일 먼저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제가 왜 이걸 읽어드렸냐면은 우리는 한 소망인데 그 다음에 또 따로 나오는 말이 산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산 소망이 있으면은 무슨 소망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소망 위의 것은 또 죽은 소망, 그러니까 또 이상할지 모르니까 병든 소망, 가짜 소망. 지금 여러분이 잡고 싶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진짜 소망은 여러분이 거듭나면은 어떤 것이 산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소망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긍휼 이야기하고 평강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 예수가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야 될 방향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여러분이 어디에만 살아있느냐? 이 땅에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께 뭐 잘 돼야 돼.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뭐 장수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소망이 병든 소망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소망이라든지 엄격히 성경이 말하면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산 소망을 먼저 가지시면은 여러분한테 평강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요 2절입니다.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한 소망 안에서요. 두 번째는 2절 금방 읽고도 2절 제일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읽자 그러면요 그냥 안 읽으면은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읽자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도 몰라요. 우리 지금 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왜 저렇게 펼쳐놨어요? 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한 소망, 같은 소망이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이걸 두 번씩 하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줄여주고 이러니까 감사한데 자꾸 설교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면은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이 설교 어디로 가면 여러분 믿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쪽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사도된 나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예, 아들 디모데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된 디모데 여태까지 그 청년 때 젊었을 때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약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만큼 따라다녔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라는 바울이 사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얼만큼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냐고요. 그런데도 왜 이걸 써 놓냐면은 이게 꼭
디모데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읽고 지금 2000년 뒤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읽으면은 같은 믿음 안에만 있으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되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자꾸 무슨 적으로 나누고 무슨 우리 뭐 교단 이렇게 나누는 그 자체가 여러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그러거든요. 저는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숨겨놓은 아들 있나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낳은 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들이란 말은 진짜로 내가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디모데를 그런데 저보다도 저는 결혼을 했지만은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총각입니다. 그런데 참 아들 그러면 제가 아들이 있다는 말보다 바울이 아들이 있다는 게 이게 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아들인가? 또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이 동역을 하는데 디모데한테는 참 아들이다 그러고 또 딴 사람한테는 왜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가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살펴보시면은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 고린도도 똑같이 에베소처럼 문제가 있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뿐만이 아니고 빌립보에서도 2장 19절에 한번 보냅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도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만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요 스승은 몇 명? 10,000명. 우리가 하루에 생각은 몇 가지? 5만 가지. 이게 많이 중요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받은 자도 있고 이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1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학교 가서 배우고 부모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가르치기는 다 잘하는데 설교 말씀이 이렇습니다. 따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는 많이 하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비는 뭐냐면은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건 사단같이 들리나 교회를 다운이 있다가 여기 옮기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교회는 옮기면은 반은 오고 같은 L에서 옮겨도 그렇대요. 반은 오고 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약에 반은 오고 반은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회를 옮기는데 같이 오는 사람은 복음이 믿음이 소망이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 낳은 사람은 올 것이고 소망이 다르다거나 믿음이 다르다거나 그러면은 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 아니래도 되니까 그게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다 살펴보면은 원래 다운에 있을 때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이상은 정기적으로 출석한 사람은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요. 뿐만 아니고 복음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를 하면은 이 디모데는 부목사님이에요. 이게 같은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갑자기 부목사님이 긴장을 하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녀요. 다니다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 가라.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죠. 지금 이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지교회를 세워서 부목사를 파송하든지 조건이 안 맞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가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가고 빌립보서 가면은 우리 2장 19절 가면 빌립보 교회도 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고 지금 또 어디? 에베소 교회도 가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나서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내 사랑 아들, 신실한 아들을 보내는데 이게 왜 보내느냐? 너희들이 나를 본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낳은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도 같은 게 못 생기면 못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 부목사님도 내 아들 나이 또래예요. 세대 차이 나서 우리 목사님 못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서 같은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 그게 무슨 아들요? 참 아들.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예. 뭐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고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아들 된 참 아들 된 디모데한테 평강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인사말이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그 평강이 나한테 임할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평강이 임하고 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임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1절이면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명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평강을 얼마든지 축복하고 축원해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평강할지어다 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받았으니까 내가 평강을 빌면은 누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걸 알면은 고린도 교회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곧 누구의 말이다. 우리 담임 목사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다.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할지 모르나 사도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한 소망이에요. 왜요? 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디모데가 있고 또 이 같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목사로 파송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볼로. 이 아볼로가 이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나중에 녹화할 때 빼세요. 이게 아볼라하고 비슷해요. 무초 아볼라. 말만 어떻게 잘하는지 이거. 그래서 고린도 16장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16장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제 디모데는 가라앉아서 갔고 그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한테 가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갔다는 거죠. 아볼로한테는 가라고 또 형제들하고 같이 가라고 많이 권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첫 번째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바울 목사님 제가 실컷 에베소 가가지고 잘 교육을 시켜놨는데 바울 선생님이 가가지고 뭐 성령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조져놨습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고 명심해야 될 게, 한 교회를 섬기면은 일단은 소망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같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커서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역자 함께 할 거예요. 동역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빙, 물론 믿음이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직분 받고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또 이 교회 가니까 새 생명하자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뭐 곱깝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맞추자는 거예요. 우리 소망과 믿음을 같이 맞춰서 여기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견뎌오고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은 소망과 믿음이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요. 2절 시작. 끝에까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는 참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참 아들이란 말은요, 내가 낳았다는 말도 똑같고 복음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지금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딴 교회에서 다 신앙으로 성숙돼서 양육돼서 믿음을 가서 잘 크신 분이 오잖아요. 오면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해보잖아요. 교회를 조금 다른 교회로 옮기더라도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교육자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다못해 지금 전도사님도 계신데 어떻게 키우는 게 뭐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낳았다 했으니까 키워야죠. 예. 어떻게 양육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 여러분 다 보여줘야 돼. 거짓말하거나 가리거나 숨기거나. 제 벗은 모습도 봐야 돼요. 제가 팬티만 입는 것도 봐야 돼. 그 왜 제가 이야기 드리느냐?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자도 마찬가지, 다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다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가정에 뭐가 좀 있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리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의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고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재정이 얼마냐 그런 건 질문 안 해요. 그런데 그건 누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알아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짓말하면은 세 번째가 뭐냐? 평강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성경 읽는 거, 여러분의 기도생활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은 평강을 아무리 구한들 그게 무슨 평강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평강이 목사한테는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 보니까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뭐 나이도 늙었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간도 크고 여러분 그 평강이 저한테만 있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평강이 나하고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나 소망에 대한 평강이 없다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로 살펴볼, 그래서 그 평강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 그 평강이 나한테 와야 돼. 그러니까 그 평강 하려면은 이 세 개가 붙어 다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은혜. 그 다음에 긍휼. 은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우리 마지막 장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긍휼. 자, 세 개가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 오늘 중요한 거예요. 죄와 붙어 다니는 게 뭐 있어요? 죄, 사망, 심판. 요 세 개가 딱 붙어 다녀요. 오늘은 뭐가 붙어 다녀요? 은혜, 긍휼, 평강.
그러니까 요게 붙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빠지면 절대 평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요 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영생요 여러분 죽는데 무슨 영생이요? 사망이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먼저 은혜가 선행돼야 돼. 이 은혜가 선행돼야 되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 그러니까 이 은혜는 무조건 선행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은혜는 뭘 은혜로 치느냐? 물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게 은혜, 제일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래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면은 그게 안 믿어지면 그게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잘 꾸며가지고 잘 알아듣겠으면 은혜 물론 그것도 은혜의 시작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여러분께 돼야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요. 사실 여기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태 안 오던 사람도 있는데 중간에 푹 쉬던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아멘이 나는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시작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셋째 안에서 저와 여러분한테 급습해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긍휼은요 은혜가 있으면요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은 평강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평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없는 것 헤아리 보면요. 자, 그러고 나서 평강합니다. 이 말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평강하려면 그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을 누가 시켜주느냐? 아니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진 생각 그거잖아요. 몸이 약하면 건강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헌금 내는 것보다 좋은 거 건강식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무엇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다니는데 이 긍휼은 디모데 전후서에만 나와요.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요 세 가지를. 그래서 내가 참 이 사도 바울도 좋아하고 디모데 전후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긍휼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긍휼을 어떻게 풀어놓고 있느냐. 우리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연약한 걸 압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면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연소합니다. 이 연소하다는 말은 생각해보세요. 한 20살, 20살 정도에서 바울을 따라다녔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얼른 설교한 걸 다 듣고 15년에서 20년 지났어요. 그러면 한 35에서 40 가까이 됐는데 뭐가 또 이때 연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수하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되게 어렸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거진 40이 됐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연수하다는 말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요,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니네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래가지고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능력 충만하고 지금 나이가 디모데보다 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목자라고 이제 보내놓으니까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명심하고 들으셔야 돼. 우리는 은혜를 누구한테 받았다? 바울 선생한테 받았다. 니네 담임 목사한테도 받았다. 그러니까 자꾸만 가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에헤이 성령 우리는 벌써 바울한테 다 들었는데 또 경건 이야기를 하면 에헤이 여러분 속에 혹시 죄송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에헤이 새벽기도 때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무슨 요일은 내가 설교, 무슨 요일은 우리 부목 설교, 그걸 안 정하고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또 이왕 갈 거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은 있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같은 소망이고요,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내가 나이가 연소하다, 어떤 사람은요 무슨 나이가 계급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는 전도사 보고 반말을 퍽퍽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런 하고 싶지만은 그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한 성령. 그래, 소망이 같으면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같으면. 저는 우리 부목사하고요 전도사님 설교하면 은혜 엄청 받아요. 네, 할렐루야. 왜요? 내 아들이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참,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예수만 이야기하나. 여러분,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지식 다 풀어놔봐야 여러분 그놈이요. 서성은 1만 명이 있는데 뭐 다 들은 게 그게 그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음으로 낳는 자가 복음으로 나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디모데는 이제 아파요. 디모데서 5장에 가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진짜로 긍휼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를 너 에베소 교회에 있으라 하고 놔뒀는데 지금 놔두고 나서 얼마 뒤에 썼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계속 들려오는 소리나 염려가 누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저는 진짜 우리 주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 아들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진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돈에 눌립니까? 아니면 건강에 눌립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은 긍휼을 주시는 분한테 그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평강이 나한테도 있을지어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약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 옆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고 나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가 진짜 포획자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서 죽이고 이런 행악자였는데도 이런 나에게도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 우리 교회 개척에서 완 사람, 저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부터 아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 믿고 집사 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전도사 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4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관계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내한테 임하고 보니까 이 은혜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내가 조금 이런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게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는 그런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내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걸 요약하면은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첫 번째 어떻게 긍휼을 입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살 때 참 깨끗하게 살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는 모르나 저는 저를 돌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사도 바울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 죄인이 예수를 알고 예수가 믿어져서 어떻게 해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기쁨이 나의 평강이 되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이 다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사는 거 필요 안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소망이 같지 아니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떠들고 여러분한테 생명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지 모르나 여러분은 자꾸만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의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같지 않냐면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나눠도 여러분은 서성이다, 가르친다, 오늘 말씀 좋은 말 했구나, 제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요 다 좋은 말이다, 그래 성경이 나쁜 말이 어디 있느냐. 저는 큰 병이 불교거든요. 절에 가도 부처도 스님도 좋은 말 한다. 저는 제일 처음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평강이 언제 오느냐.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런데 그 평강이 진짜 언제 임하느냐. 은혜가, 긍휼이 평강을 여러분께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평강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평강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오는데 그걸 누가 이야기하느냐. 제가 오늘 사도 바울같이 담대히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원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